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부활을 믿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 시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가, 그게 이제 57문 내용이죠. 그래서 답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답부분.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 후에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일이죠. 그럼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죽음이란 뭔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부르었더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란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게 될 때 이제 해산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는가 하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 떠난대요. 근데 이 혼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란 뭐냐? 몸과 영혼의 분리다. 그게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부일이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죠.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면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너무 은혜더라고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땅의 티끌, 먼지, 그거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정말 땅의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냥 먼지.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가 흙먼지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거의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많지 않았고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차 한번 지나가 보세요. 이런 날씨에 차 한번 지나가면요, 흙먼지가 막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이런 티끌과 먼지 같은 거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흙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물론 생명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신 일이 뭔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막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몸인 존재로만, 그냥 동물들하고 똑같은 생명만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함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몸도 있지만 영혼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도 같이 죽을까요? 몸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을까요? 아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이 영적인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는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네. 근데 아마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으면 이 시간에 무척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육은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육적인 존재니까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 영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영의 양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세상, 이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정말 식탁 공동체 같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또 육의 양식을 또 맛보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요즘 교회 너무 좋아요. 밥도 주고요, 떡도 주고요. 예배 드리면서 영의 양식도 먹고요. 영이 힘을 얻고, 몸도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시간은 주의 만찬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베풀어 두신 영적인 만찬을 나누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많이 드세요. 네, 영적인 양식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요, 육신의 질병도 이겨낼 수가 없고,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 크고 작은 고난들도 이겨낼 수 없는 거야. 자, 계속해서, 그럼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가나요? 모든 영혼들이 다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한 명은 그 입술을 잘못 늘려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지만
또 하나의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같이 매달렸던 사람은 그 입술의 그 고백을 참 잘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복된 약속을 받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면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런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정말 임종을 앞둔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강박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버티던 분들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종을 몇 번 봤거든요. 교구 사역하면서 제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이제 정말 믿음이 있게 정말 은혜롭게 소천하시는 분들도 뵙지만 정말 그냥 평생 그냥 가족들 소색이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죽음의 그 순간에는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멘.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세요? 아멘. 자, 이렇게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가느냐?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가지만, 반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부자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웬걸요? 죽음을 맞이하고는요, 이 부자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즉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즉시로 택하신 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 없으면 어떡해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 부자처럼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모든 영혼들이 그 즉시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사라지거나, 영혼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영혼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죽음을 맞이한 그 즉시로. 저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날짜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언젠가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실 텐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자, 먼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뭐냐? 신령한 몸이라는 거야. 신령한 몸. 근데 이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을 뜻하는가 하면요, 이전에는 없었던 몸, 또 이전에 입고 있던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죠. 그냥 몸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될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언제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게 되죠.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만약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의 몸은 여전히 흙에 머물러 있고 영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이냐? 음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몸이라는 거야.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몸이고 또한 제한이 없는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이고 달아 없어지지 않을 몸이라는 거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뭘 먹어야 되나, 늘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잠을 못 자면 막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괴롭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몸은 제한이 많아요. 웬걸요? 달아 없어져요. 막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다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막 이제 연골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막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닳아서 없어진 거야. 젊은 날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다 닳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손도 막 열심히 수고하니까 막 관절에 막 류마티스 관절염 생기고 이렇게 연골이 막 다 나가고 막 몸이 다 망가지고. 그러나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달아 없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제약도 없고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잠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조금만 견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아픔, 그런 것들을 그래 조금만 참고 버티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갈 것을,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되고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는,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8문 이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현재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결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데요. 그럼 이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택함 받은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뭘까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평안이에요. 앞서서도 우리의 몸과 신령한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함, 그것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평안에 갖고 있는 뜻이 메시지 성경에 깊은 평화다. 그리고 이 깊은 평화, 참된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이 참된 평안과 기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는 깊은 평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언제고 북한이 마음만 먹고 쳐들어오면요, 이 평화는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러시아가 그 탱크와 비행기와 미사일 쏘면서 막 영토를 막 국토를 막 이렇게 침범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평화롭던 그 한 나라가 한순간에 평화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이 주변 나라들까지 긴장하는 거야. 러시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 나라까지 침공할까봐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 악한 존재 하나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참된 평화, 깊은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깊은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완전한 구원이란 도대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완전한 구원,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죠.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의 몸은 다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치료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요. 또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이죠. 그러나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가장 먼저는 이 땅의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과 겪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는 다 사고 나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이렇게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게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본향,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가고 싶어. 저만 그래요? 때로는 빨리 가고 싶다. 그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 완전한 구원을 빨리 좀 얻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더 사명 더 감당하고, 그동안 정말 이제 너 잘못 살았으니까 정말 마지막 오기 전까지 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더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그랬죠. 항상 질문 속에는 답이 다 있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그 답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거 늘 흥얼거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입으로 부르면 그게 찬송일까요? 물론 그것도 찬송이죠.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찬송가 부르는 게 훨씬 낫죠. 트로트 부르는 것보다 트로트 틀어놓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보다 찬송가 틀어놓고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찬송해야 되는 그 모습은요, 각자에게 주신 우리 삶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기가 우리 삶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을 악기로 만들어서 승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더라.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 나는 악기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소리 나는 악기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가끔 음악회 같은 데 가면 정말 평소에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악기들의 소리를 막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느낀 게요.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뭐 음악회 가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악기는 그냥 악기 자체의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영혼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영혼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최고의 악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송해야 될 것은 뭐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뭐 그렇게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나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송이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라는 악기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오히려 드리는, 그렇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